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먼 각지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구경하나 방관하는 사람도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가 예배를 돕는 이들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가는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잘 갑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아멘,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런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런 동일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을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 할렐루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달기를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화목해 하시세.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아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화목해 하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 현장이 우리가 얼마나 고달픈지 고난 속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ven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그렇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듯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나를 지키자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나타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제발 크게 울리고 삼삼을 동동을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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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도 주님만 나리 하는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 여김을 삼으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동산에서 쉴 때 아버지 내 고생하던 모든 거 다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취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올려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거룩한 소리 함께함을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마다 놓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생각과 이런 다 십자가 밑에 파괴하여 주시고 온 인간을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혀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 문을 우리의 재물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대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혼잡스럽지만은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로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질문을 때문에 칭찬하나니 내 존재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묵사의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다니면서도 내게 있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모든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전하신 이에게 소원을 하며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에 참석했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
이 사실 자체가 복받을 자세인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더입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십자가를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을,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되시는 은혜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날보다 다른 때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어짐의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 그냥 늘 듣던 찬송과 가사였는지 모르지만 찬송과 곡조였는지 모르지만 조금 의미를 생각하고 부르면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가 감동 그 자체가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을 입었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이기만 하면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썰을 이루어드린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영적으로 다 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썰이 펼쳐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 될 것 같다 보여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34년의 세월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한 것들 은혜 나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이 말씀이 믿어도 아멘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정과 형편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 다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차별두지 마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충실해지고 깊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대 찬양 또한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두가 아멘 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100%가 들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저한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웃으면 참 좋아요.
우리 할렐루야 항상 무서울 거야. 할렐루야. 네, 저보러 웃는 모습이 참 좋대요. 웃는 모습이 순박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손자가 저 목사님만 웃는 게 너무 똑같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순진해요. 너무너무 순박하네. 근데 그건 절 닮은 게 우리 아들 닮아서 그래요. 제가 아들이 절 닮고 손자가 아버지 닮고 아버지가 절 닮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성도를 보면 이 사람은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강 알아요. 아주 따지기 좋아하면 그 목사님 따지기 좋아하는 목사님. 그냥 뭐 대강 그냥 적당히 하면 그 목사님은 적당히 하는 사람. 너무 막 열심히 하면 그 목사님은 열정적인 사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목회를 34년 이상 해오면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효리라 하는 이 제목은 우리 다 그냥 아는 얘기들이에요. 아는 얘기들이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지난주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도 우리 요즘에는 그 종말론 설교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언제 종말론 설교를 하실 겁니까? 잘 모르겠네 내가.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종말론 설교가 뭘까? 사실은 이 종말적인 사건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뭐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있으시니까 은혜 받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에다 은혜를 쌓아놓으면 여러분 스테반 같은 집사님이 될 거예요. 스테반 같은 집사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스테반 같은 집사님은요 베드로보다 더 실력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길 지나가다 불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나갔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금을 버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뽑혔을까요? 7명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뽑혔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은데 왜 그럴까?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스데반은 역사성을 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역사성이 은혜가 있는 설교고 스데반은 역사성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가만 보면 성도들의 실력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종말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종말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고 앞으로 종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겉사람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이 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전함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존귀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믿음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좋은 십자가 되어 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듯이 온전히 전해진 자리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없으면 이제 옆에 사람을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 없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나도 옆에 누구 하나를 앉혀놔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도 내 옆에 누구 하나 앉혀놔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앉아있는 분들은 근데 사이사이 하나 앉혀놔야 되겠구나. 그 사이사이 하나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그 말을 진짜로 받는, 진짜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진짜라고 그래도요, 요즘엔 진짜가 너무 판해져가고요,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이제 육개장 이렇게인데 이렇게 그렇게 덜어갖고 이렇게 먹으려더니 냄새가 시큼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시큼한데 난 괜찮아 보고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큼하면 그 상했나봐, 그죠? 누가 상한 줄 알아야 됩니까? 육개장의 맛을 보려고 숟갈을 들었던 사람이 상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 상한 말씀이네. 말씀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코가 그런 겁니다. 음식은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영어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고 살리고 일으킵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저앉은 사람도 일으키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저앉으면 빨리 일어나 하고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네가 그래도 언제 일어나더니 마음대로 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가 알아서 일어나더니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면 이 아이에게 독립심이 생겨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목사님 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끌어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평생 의지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려면 힘들거든요. 누가 하나 잡아주면 금방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손 좀 한번 잡아줘요. 아니요, 안 잡아줘요. 손 한번 잡아주면 이 사람 평생 잡아줘야 돼. 평생 잡아줘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3년 반 동안 늘 쫓아다니면 언제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음에도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다 자세히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걱정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부족한다 어떡하지? 모자란다 어떡하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너희들이 이거 다 먹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이거 5,000명이나 어떡합니까? 근데 너에게 이게 뭐냐?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안 돼요, 못해요, 우리는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은 너희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아이가 보이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갖고 와라. 그리고 하늘을 축소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도 보이도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도 보이도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보이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의 손에 맡겼더니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제자들의 손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것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각본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마귀는요, 야, 얼마나 작은지 아니면 작다고 말해. 솔직히 말해야지. 부족하다고 말해. 부족하다고 말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벌써. 우리의 부족도 아시고 우리의 작음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막 마음에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이 아멘이 아멘 다 돼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난 부족해, 못해, 작어. 지금도요,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못해, 부족해, 나 안 해, 못해, 안 할 거야. 이거 은혜가 부족한 사람.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사는 거야, 여태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내가 뭐했고.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합니다. 이걸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면 다 감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도 보면서요, 이 소년이 보이도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어떻게 제자들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속효리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성경 좀 띄워주세요. 읽어보 시작. 이것들을 증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은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부분. 우리가 성경은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27권 중에도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서 마지막 책으로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태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를 시작합니까? 태초의 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 태맨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태맨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맨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한 번씩 읽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우리 태맨밖에 안 했는데. 태맨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되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로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태와 맨입니다. 하나님 태와 맨이에요. 이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속히 온다는 겁니다. 속히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목사님 제발 서둘 주지 마세요. 왜 서둘러요? 이렇게 서둘러요. 서두른다 그래요. 그런데 서두른다고 저에게 말하는 사람도 서둘러요. 왜 그러면 서두르는 사람 눈에만 서두르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눈에는 다 성질이 급해 보여요. 성질이 완만하고 그냥 여유잡잡하고 뭐래 무슨 곰팡이가 나겠냐 뭐 말하는 사람은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너무 답답하게 오래 먹냐고 그러면 자기는 급하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밥 천천히 먹는 게 건강한 거야. 천천히 먹는 데 그럼 그걸 보고 나도 건강하려면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밥 천천히 먹는 사람을 자꾸 흉보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다고.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빨리 먹어서 그러지 이 사람이 천천히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밥 천천히 먹어갖고 내가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전쟁통에는요 밥 천천히 먹으라고 다 그냥 밥도 대강 먹고 다 피난 거예요. 대강 먹고 다 피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 하와이에서 불나가지고 불나니까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불나서 불이 막 자기 오니까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뛰어들면 불에 안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 혹시 살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불에 안 죽으려고 들어갔더니 물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안타깝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세기가 어떤 세기입니까? 21세기 막 최고로 과학이 발달한 세대인데 불을 피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중국에서 불이 났어요. 중국 불이 났다고 나왔더라고요. 불이 났는데 피할 방법을 그냥 뛰어내렸대요. 그러니까 불에 안 죽으려고 뛰어내렸더니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죽으세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위기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보거든 그 믿음이 열심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믿음과 열심이 동일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상상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요 믿음의 상상력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상상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넘지 못한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난 천국 갔다 왔어.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있어. 난 지옥 보고 온 사람들 경험도 있어요. 다. 얼마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거지 사후세계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얘기합니다. 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세계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신앙인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도 다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부활하고 천국 간다고 말씀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자세가 어떤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라고 종말을 맞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쭉 시작해 나갑니다. 재앙이 네 가지를 쭉 걸어가는 재앙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이하로 가면 이런 것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와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니까 그만둬야 돼. 그냥 가만 덮어놓으라 그랬어. 가만 덮어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어려운 때 믿음을 지켜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켜라. 이게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소리로 이 땅에 임할 때 무엇을 보겠냐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냐 아니면 믿음을 보겠냐 했습니다.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누굽니까? 믿음이 예수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말했냐. 아, 저 목사님 인생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게 죄.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자꾸 식어지면요, 예수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점점 멀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쉬려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러니까 귀신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귀신도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고 다시 와보니까 소재되고 깨끗이 되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일곱을 내려가서 그저보다 더 악하고 심해졌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아멘,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를 잘 알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이하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지으시고 세상을 지금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내가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입니다. 노아가 뭘 했는지 몰라요. 뭘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뭘까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지나면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 방주를 져서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들었구나, 바로 들었구나, 그거거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더라. 그 은혜를 더 입은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다 만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짐승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 말이 배로 다 들어오라고 그래라. 배로 들어와야 산다고 말해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오겠냐고,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오겠냐고.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 있는데요, 한 5시쯤 되니까요 하늘이 새카매요. 그렇게 깜깜해질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환했었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월요일 저녁에 이제 모임이 있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카톡 전화가 띵 소리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 모임이 없습니다. 폭풍이 온다고 지금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게 이것 때문에 그랬나 보구나. 그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모임이 다 취소가 됐다고 대단하더라고. 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깜깜해진 겁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도 이랬겠구나.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노아와 8 식구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두었어요. 닫아놓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비가 뭐 좀 오고 말겠지, 평상시처럼 오고 말겠지, 평상시처럼 오고 말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것이 더 오래가면 하나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에 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지? 그러면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세가 없으는데 왜 손해를 끼쳐주십니까? 손해를 안 끼쳐줘요.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날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안 드리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이 11조 안 드리면 가만 내비둬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예수 잘 믿는 누가 안 하면 꼭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 왜 그럴까?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 은혜 주고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11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근데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손해가 나는 일을 만들어주는, 절대로 손해가 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 생겨지고 있다? 이게 한 며칠 지나가면 회복이 되는데 왜 계속 가고 있지? 그러면 빨리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무슨 일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켜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신앙은 회개가 1번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 여러분 하와이에 불 났다? 왜 불이 났을까? 그냥 자연의 바람으로, 자연재해로 산에서 불 나고 바람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지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하나님 도움 어디 계십니까? 좀 나만에만 좀 일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도와주시라고요. 우리도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한대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북한을 마지막 때 쓰려고 지금 기다립니다. 거기는 교회도 있는 정도면 가장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물들었어요. 세상에 물들어서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철저하지 못합니다. 다가 중간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본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으로 섬겼어요. 몸으로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지 않습니까? 몸으로 떠난 겁니다. 몸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어셔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몸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몸으로 섬기는 것, 이것보다 귀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주의를 안 지키면 그 사람 그만이에요. 아무나 주의 어째서 못 나가는 거지. 주의가 못 나오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안 그럽니다. 목사님이야 전화가라고, 아유 권사님, 장모님,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나오셔야 돼. 이렇게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또 맨날 끌어주니까 끌어주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하고 있지. 난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손자도요, 유진이도요, 그냥 가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물어요. 그냥. 그러면 시끄러운데. 그 할머니 가만 내려도 가만. 어저께 공항에 가서도요, 그냥 바닥에 누워. 간다.
그러면 이제 누가 좀 말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와요. 스스로 일어나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 일어나 오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자군인 자녀인데 하나님 손잡아서 일으키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서 구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은요 이 종말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종말 찬송을 부르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갔어요. 이게 7080입니다. 7080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서 교회를 이만큼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3040 그렇게 하면 그들이 불러도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그들이 부르는 교회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때가 있는 거로구나. 때가 지나면 그만인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절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반응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응이 있는 삶. 반응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 자꾸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건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제가. 예배 시간도 많이 불렀었는데 그동안 쭉 안 불렀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으시면 아멘. 그걸 배우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에요. 그거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 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죠? 진짜 만난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있으니까 붙잡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날 예수님 보면 붙잡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괜히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회복되지 못하면 강박한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라고 증언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사악한 무리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근데 지금 내 주변은 전부 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만 있어요.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물감 들이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물감 들이는 기술이 없어서 물감을 들이고 빠지면 물이 들어서 전부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이제 물이 빠지지 모르고 빨래를 섞어서 다 빨래하고 나면 물 빠졌죠? 이거 못 쓰게 됐죠? 물 빠지면 땀 같이 빨았다가 다 물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물은 안 빠집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물은 안 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는 물이 빠진 옷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물이 안 빠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이 빠지면요 나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 물도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잘못이에요. 허물이 하나님
돼. 나 혼자 죄져서 뭐 나 혼자 지옥 가고 그런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물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옆에서 다 물들게 만들고 물들게 만 그걸 우리는 언론이라고 해요. 그걸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거. 성경에도 많은 가짜뉴스가 나옵니다. 그게 물들어가는 거야.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참이 아닌 것들이 가짜가 되어서 옆에 사람을 물들게 만들고 옆에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옆에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생각해보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보세요.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질문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아멘을 넣었을까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요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게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속에는 아멘이 습관되어져 있어요. 이 아멘이 옆에 사람에게 물들게 해줘야 돼요. 내가 아멘하는 거면 옆에 사람이 물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 보니까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아멘도 안 하는. 전 똑바로 좀 보세요. 권사님 똑바로 봐야 됩니다. 네. 똑바로 보시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야단친다고 그러죠. 야단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 걸 알자는 겁니다. 기왕 여기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데 난 아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마지막 세대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이 했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난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저께도 우리 손녀가 하는데요. 다 우리가 뭐 커서 그러지만 얘 손녀는 야 너 왜 우냐? 그냥 자기는 운데 울어요. 엄마도 안 울고 아버지도 안 울고 할아버지도 안 울고 할머니도 안 울고 다 아는데 얘 혼자만 울어요. 혼자만 울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얘는 그래도 뭔가 좀 알아보구나. 뭔가 좀 알아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볼 게 되게 많았었는데 뭘 좀 물어볼까요? 내가 뭘 물어볼까? 근데 물어볼 말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우는 것밖에 없겠군요. 그 우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난 이미 눈물이 많이 많았습니다. 저는 잘 우는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 눈물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만큼 강박해진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회자가 강박하면 성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강박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지 몸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아멘은 몸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요 막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부를 때마다 사람이 섭섭해지고 그건 아주 어두워진 찬송을 가지고 삶을 그러니까 그런 찬송 부르지 마세요. 우리 지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재림 찬송을 좀 많이 불러보세요. 우리 권사님 재림 찬송 처음 부르셨대. 한 번도 안 불러봤대. 그동안 삶이 참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재림 찬송은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요 은혜로 회복시키고요 눈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통해서 속히 오리라, 그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보세요, 준비를 다 해놓고 오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를 다 해놓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도 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시라. 이건 뭐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 보지만, 목사님 우리 아무 준비 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무것도 집이 드셔보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면 신뢰겠어요, 안 신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가야 돼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가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가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준비가 안 된 다음에 불시에 가면 와, 이게 다 드러났네, 제 본색이 다 드러났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주님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다 그러면 난 심각하게 그러지 않는데 갈게. 준비가 안 돼도 갈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우리들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는 간다면 내오세요. 그때부터 믿어지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 준비 다 된 다음에 오세요. 준비 다 된 다음에 안 와요. 준비 다 된 다음에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태도가 아멘입니다. 그 아멘으로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원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들이 말했는데 그들이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준비하겠다는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부터 준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고난 저주에 종말 저주에 있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이 종말을 맞이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듣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산삼은 동동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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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있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대답합니다. 그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종말의 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는 건 내가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마음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고 성령하는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는 준비할 때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지켜가지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시고 함께하고 오늘도 그 마음에 성령의 보존으로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일자에 받는 석양이 하나님 놀라오니 준비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히 오니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버지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은 아멘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듣고 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내가 몸으로 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신앙을 지켜오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멘이라는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룩한 예수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 구별하여 시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연금으로 주정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선교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우리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 예물로 증거하셨다고 했사오니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고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섬김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은혜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달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네 가족은 잘 와서 지난 한 10여일 있다가 어저께 잘 떠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섬겨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이계윤 사장님이신데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하시는 가게에 있는 이계윤 사장님이 우리 교회 그 커피컵을 한 박스 1000개라고 했죠. 도네이션을 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뵙게 되면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점점 좋은 일이 많아질 때 시작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을 자꾸 넓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시고 뜻도 넓히시고 마음을 자꾸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그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월드미션 선교기관인데 우리 교회가 두 사람을 돕고 있는데 오늘 저희 6시 임시이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임시이사를 하게 된 그 메인 타이틀은 IT하고 도미니카라고 하는 그 국경 접근 지역에 IT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런 결정을 그 IT의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드릴 장소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일을 해서 임시를 모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 5시나 이제 끝나고라도 사모가 하고요. 서로 도와서 이게 교회 행사입니다. 교회 행사고 제가 또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도와주시고 섬겼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79장을 하게 됩니다. 주
세상에 슬픈 죄물로 내 근심하고 좀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현장입니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투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일로 저희들을 못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몸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발과 미래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해 역사하심이 몸으로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떠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